반갑습니다. 임재어록 180쪽입니다. 47번째 시간입니다. 23. 무엇이 모자라느냐. 사실 모자란 게 없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게 없어요. 도라고 우리가 뭐 도 닦는다, 공부한다 하는데 사실 닦을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사가 늘 이거거든요. 이건데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은 뭐 지금 말하는 게 이것이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이것이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고 여러 가지 그 뭐 자극이나 소리가 일어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탕을 벗어난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똑같이 이거를 경험하고 있고 이것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거를 이제 깨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뭔가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떤 그 그린 거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추구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분별이 작동을 하겠죠. 뭔가 도라는 게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라는 게 이제 따로 있으면은 그거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탁 일어나거든요. 분별. 만약에 이러이러한 게 도다라는 분별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향해서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탁 들어요. 분별심이라는 게 그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도에 박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바탕에 박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죠. 일단은 뭐 도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는 도에 박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따로 있으면 반드시 추구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추구하냐면 그게 이제 자기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추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기만의 어떤 도라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그 변화, 몸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계라고 여긴다면 열심히 몸을 상대로 씨름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적인 것이 도라면 생각을 갖고 자꾸 그거에 맞는 그 자기 상에 부합되는 식으로 짜맞춰 가겠죠. 노력을 하면서 그걸 지식적으로 축적하기도 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거는 이제 부분인 것이고 그거 아닌 게 반드시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정적 아니면 신체적 아니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어떤 것이 도라면 그 아닌 게 반드시 생겨버리는 것이고, 관념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도라면 그 관념이 아닌 어떤 것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딱 예외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내가 내 공부가 이렇게 뭔가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를 자기만의 어떤 상이 남아있는 거야. 자기만의 상이. 그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추구하고 있다라고 알면 오히려 다행이죠. 습관적으로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해서 추구해왔던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도도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뭔가를 어떤 습관적으로 추구하고 있구나, 도를 이렇게 분별해서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알면은 아는 순간에 이제 멈춰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이해가 있으면.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그 마음 밑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추구심이 있거든요. 그게 오랜 세월 이렇게 몸에 각인돼 왔기 때문에 미처 자기가 인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가 인지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막 그렇게 추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지금 있는 이거에 대한 그 확신이나 분명함은 없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도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나 그 우리의 어떤 행위나 사유나 어떤 상태하고 전혀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도를 생각하든 아니면 열심히 도를 위해서 뭘 닦든 뭐 삼천배를 하든 좌선 명상을 하든 아니 무슨 염을 하든 그거 할 때와 안 할 때와 상관없이 늘 도예요. 늘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가능하려면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치 설정도 중요해요. 이게 항상 먼저인 거야. 항상 모든 일에 앞서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그 모든 경험에 앞서 있는 거야. 물론 경험과 이렇게 틈이 벌어져서 이제 그 틈이 벌어져서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심리적인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둘이 아닌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거를 마지못해 표현한다 그러면 항상 앞서 있어요. 항상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상이니 법상이니에서 벗어날 때 가장 그 관전 포인트라 해야 되나? 우리가 그걸 놓아버리게 되는 내적 상태는 자기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게 안 보이죠.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법이라는 게 뭐가 있다. 그걸 향해서 내가 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거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치면은 벌써 여기서 좀 틈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자기 이게 열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아주 미세한 틈이거든요. 아, 이것과 이것 사이에 틈이 벌어져야지 그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이 감지되는 순간이 와. 그게 법에 대한 상이든 자의식이든. 사실 자의식이 공부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거든요. 이게 모든 분별의 시작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법상도 법에 대한 어떤 상을 그린다거나 추구를 한다라고 칠 때 그거를 추구하거나 상상하거나 노력하는 자가 나예요. 딴 사람이 아니야. 딴 사람이 뭐 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추구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법에 대한 상상하는 자기라는 어떤 그것을 눈치채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분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그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고 내가 노력하는 거고.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원성으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법은 이제 이원성이 아닌데 두 개 아닌데. 근데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하면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열의를 갖고 그 마음을 갖고 노력해도 그 이원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책을 읽든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 뭐 어떤 그 현상적인 그 경계를 추구하든 심적인 경계를 추구하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그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거는 그거를 추구하는 내가 항상 나서서 하고 있다는 거, 있다는 것. 법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눈치채기 쉽지만 그거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가장 근원적인 분별의 핵은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도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런 구조에 빠져 있다면 그게 도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뭐 몸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정화를 시킨다거나 하면은 그 결과로 과보로 도를 얻을 거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든 그거는 그 마음의 순수성을 떠나가지고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지. 그래 아무리 그러니까 순수하긴 순수해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 공부라는 거는 도를 위해서 하는 그 공부가 멈춰지는 게 도 공부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도 닦는다, 마음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언어의 어떤 그 직접적인 의미를 떠나가지고 과연 그 공부가 내가 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구조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도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야. 도를 생각한다거나 도를 상상한다거나 도를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도를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물리적인 노력이든 정신적인 노력이든 그건 다 틀렸어요. 다 틀려먹었어요. 도를 생각하는 것까지도 틀려먹었어요. 그거는 나의 어떤 상상의
대상으로, 나의 어떤 기대의 대상으로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고, 축소시켜버리는 거고, 줄일 수 있는 거, 축소시킬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도가 아니라 다 망상이라는 거지. 자기 표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방아착하라, 쉬어라 하는 거는 그게 공부예요. 우리가 왜 쉬는 게 공부지라고 사람들은 의아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공부라는 거를 한다 그러면 뭔가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는 거는 내가 있고 나 아닌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걸 향해서 어떤 식으로든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유의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 공부 아니면 닦는다 할 때의 그 자기 해석은 뭐냐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가만히 그냥 일상 생활하듯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앉아야 될 것 같아. 아니면 하루에 뭐 3,000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책이라도 뭐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왜? 내가 하잖아. 누가 합니까? 남이 합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데 가장 분별의 핵심이 내가 항상 나한테 에너지를, 내가 한다는 건 나한테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거든. 내가 고사돼야 돼요. 내가 고사돼야 돼.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무능력해져 버려야 되고, 내가 요 눈앞에 드러나는 진짜 먼지티끌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앞서서 공부를 하면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된 거기. 공부의 어떤 접근이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도가 항상 이걸 떠나지 않았는데,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꽃을 보든 아니면 이 말을 듣든 앉아있든 뭐를 생각하든, 만약에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식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때의 대부분은 뭐냐면 주어가 나예요. 나. 내가 여기 앉아있다.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내가 법문을 듣고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도 은밀하고 교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글을 써보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좋은 글은 뭐냐면 자기가 다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주어를 많이 쓰는 거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들을 뭐 소설이나 다른 걸 보면은 만약에 그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치면 주어가 없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어가 없어도 내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하는 거는 서툰 문장이고 그게 세련되지 못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내가 하는 건데 왜 나나 하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숨 쉬는 건데 왜 나는 숨을 쉰다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서툰 문장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왜 그게 너무도 당연한가요? 우리 의식 속에는 내가 한다는 게. 사실 뭔가를 한다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도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고,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매끄러운 문장이 되기 위해서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문장일 때는 주어가 생략된 것이고 표현만 안 된 것이고 당연히 나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고, 이거는 생략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라고. 그냥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아주 관점을 달리 해야 돼요. 주어가 없는 관점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거냐? 앉아있을 뿐이고 듣고 있을 뿐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없애려면, 왜냐하면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라는 거는 듣는 자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소리를 듣는다, 말을 한다라는 거는 주어가 있는 느낌이 강해요. 문장을 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법답게 돌려본다면 소리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자기의 심적 상태가 이런 쪽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소리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뿐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뿐이고 이런 식으로 내적으로 어떤 주체의식, 주관의식이 탈락되는 쪽으로 공부가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법문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주어를 잘 안 써요.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식의 주관적인 어떤 행위로서 결과물로서 이런 내용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문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자꾸 그게 살아오던 습관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나올 수는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주어가 사라져요. 법문 중에서도. 주어를 잘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주어가 잘 안 나와. 주관의식이 점점 이렇게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분별이 없는 거거든요. 소리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그것도 분별이라. 그 누가 분별합니까?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지. 소리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도 마지못해 한 얘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뭐라고 분별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모든 게 도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도인데 우리가 그거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요?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의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의식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서 안 통하고 부족해서 안 통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 자리에서 일어난 분별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속는다고도 할 수가 없어. 마음이 마음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표상에 속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다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책할 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어쩌다가 살아오던 인연이 그러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 마음이 마음한테 속았네. 마음이 자기 창조물에 속았네. 마음이 자기가 그린 자기가 꾼 꿈에 속았네. 마음이 자기가 그린 그림에 속았네. 늘 자기 하나뿐인데 이 마음 하나뿐인데 이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음이 마음을 확인하기 자기 존재로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분별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 왜 분별이 안 되면 자기가 자기인 줄 알 어떤 그 길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 버리면 분별이 없으면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분별은 자기를 자각하기 위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책하거나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있고 내가 조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책하거나 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나라고 할 것도 본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분별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런 결과를 일으켰지 하고 얻어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인연 따라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사회적으로 뭐 질서를 지킨다거나 약속을 지킨다거나 그런 거는 편의상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꿈의 세계일지라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공부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그 자기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본다거나 자기를 너무 높이 세운다는 거는 공부하는 법답지 않은 어떤 그 접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하심하라, 하심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너무 높을 때 쓰는 말이야. 자아감이 너무 충천할 때.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막 자기를 더 깔아뭉개고 자학하고 내려놓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지. 자책하고 탓하고. 내가 앞서서 뭘 한다, 내가 나다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자기를 막 낮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다 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에서 그런 식의 분별 있잖아요. 내가 뭘 한다, 내가 소리를 듣는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느낀다. 이런 거는 분별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공부하던 분들한테 그래요. 처음에 자 보십시오. 자, 이 소리가 내가 듣는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진짜 초심자는 내가 듣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이거 내가 듣지. 저기서 소리를 내니까 내가 듣는.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고 너무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묻거든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이런저런 어떤 해석 없이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내가 듣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구나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는 것이 지금 이 소리가 일어나는 경험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이 경험 뒤에 일어난 생각이라는 것을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찰나적인 거지만 이 경험 뒤에 생각이 발동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뭔가 그 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틈을 이 경험에 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게 동시적인 있는 그대로의 그게 아니라 이 경험 뒤에 일어난 생각.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 스포츠 해설 중계하시는 분 어떤 선수가 골을 넣어야지 골입니다 하지 골 넣기 전에 골입니다 안 하거든요. 그 경험이 일어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이 골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누군가가 골을 넣습니다라는 식의 그 해설은 없어. 그냥 넣었을 뿐이거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 뒤에 이거를 재료로 해서 찰나적으로 습관적으로 너무나 길들여진 패턴대로 일어난 생각이구나.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면 마치 우리가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있는 그대로의 바다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찍은 사진을 보고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 사유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왜냐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 안내는 할 수 있어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내가 확인하고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살림살이인 거고 제 얘기인 거거든요. 제 것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것이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뒤에 일어난 생각이구나. 이 틈을 볼 수 있어야 돼. 찰나적으로 일어난 생각이구나라는 그 틈이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 현상에서 틈을 볼 수 있다면 이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게 돼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냥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패턴화돼서 사로잡혀 있던 분별이 한꺼풀 벗겨진 거죠. 물론 거기에서 다 벗겨지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그런 분별을 내려놓고, 이게 방아차기거든요.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걸 쥐고 있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내려놓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소리를 들을 때 나름대로 또 마음이 일어나서 해석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지. 그냥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네라는 식의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순간에. 근데 그것도 해석이죠. 이전에는 그냥 습관적인 해석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진 않으지만 조금 더 다른 식의 다른 관점의 해석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벌써 뒷생각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뒷생각, 그러니까 틈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이것도 틈이 벌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것도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도 그 의식에도 머물지 않게 되고 그런 해석도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뭐랄까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 그냥 있는. 근데 여기서 소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죽비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리해도 분별이고 죽비해도 분별이거든. 입만 떼도 분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냥 이 일만 있는 거야. 이 일만. 그게 자기 스스로 이제 확인하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아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몸소 이렇게 체득이 이게 확인하게 되면 누가 쉬라고 안 해도 쉬어져요.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자기 분명함이 오는 것이고. 그런 식의 속삭임,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눈앞에 항상 모든 이 도를 떠난 건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이걸 떠난 건 없는데 와닿지가 않고 모호하고 분명하지가 않고 자기 확신이 없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해석에 떨어져 있다는 거고 그 해석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게 생각으로의 분별이든 어떤 느낌으로의 분별이든 한마음 일어난 그 표상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쓸 게 전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기서 마음 쓸 게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치 뭐가 되냐면 내 경험하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하는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마지못해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있어. 다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다 움직이고 있어. 그 움직임에는 어떤 뭐 생각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생각으로 표상되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 감정으로 표상되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 행위로 표상되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 감각으로 표상되는 움직임일 수도 있거든요. 끊임없이 온갖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정작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듯한 그런 식의 마음이랄까? 그러니까 항상 신선한데 항상 새로운데 항상 똑같은 모든 것은 다 변해서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똑같은 거야. 항상 변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말인데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것도 벌써 변화된 거거든요. 변화된 거는 사실은 무상한 것이고 의미가 없고 진실하지가 않죠. 그냥 사실 변함 없는 것만이 진실한 것이. 그러니까 마음 쓸 필요 없어요.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도 잘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실한 것이지 변하는 것은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항상 이 진실한 자리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있을 뿐이죠. 다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가 없어서
그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도가 부족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걸 떠나지 않았어. 단지 스스로 확인을 못했을 뿐이야. 왜 확인이 안 돼? 이거를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이거는 그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상상하는 그림 속에서 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림이 아닌 것을. 그래서 그 자기식의 도구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거,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추구하지도 말고, 감정으로 추구하지도 말고, 감각적인 어떤 대상으로 추구하지도 말고, 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추구하지도 말고. 그럼 뭡니까?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 멈추면 뭡니까? 추구할 때는 내가 있습니다. 노력할 때는 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추구는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할 때는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상이 사라지면 아상도 사라져요. 법상이 있으면 반드시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시부도에 보면은 그 공부에 이렇게 과정 보면은 8단계는 소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7단계 사람이 있죠. 아마 6단계인가 거기까지 소를 집에 데리고 와서 소를 메어두고 사람은 또 한가하게 앉아 있죠. 그게 이제 틈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법에 무심해지는 거야. 그럼 뭐야? 먼저 사라지는 건 소가 사라져요. 소가 항상 먼저 사라져요. 대상이 사라져야지. 대상이 있을 때는 소가 있을 때는 항상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나 상상하는 거나 이것이 도다 저것이 도다 했을 때는 법상만 있는 게 아니라 아상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아상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추구하는 자는 대상을 달리해서 항상 추구하게 되거든. 그래서 방아착하라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상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공부 중에. 왜? 대상은 인지가 쉽게 돼.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추구하고 있었구나, 이러쿵 저러쿵 분별하고 있었구나라고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 쓰는 거는 잘 보이거든요. 근데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관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그러면은 근원적으로 아상에서 벗어나는 건데 무아가 되는 게 공부라고 하는 건데 대상화하는 그 조작을 멈추면은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거든. 의미가 없어져. 우리는 항상 나라는 건 할 일이 있어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미가 있을 때는 할 일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나라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장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직장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관직에 올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큰 징벌은 뭔지 아세요? 할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할 일을 안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할 일을 안 주면 어떻게 돼? 자기가 무기력해지는 거야.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은 자기 무력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사실 그런 식의 징벌은 큰 징벌이에요. 봉급은 줘. 봉급은 주는데 일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너무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오래 못 뱉어요. 사람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것처럼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막 추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아상이 강한 거예요. 도를 위해서 막 행해야 될 사람이 의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어떤 대상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바른 그 정견이 서면은 법을 습관에 잘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생각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오던 습관대로 법도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생각하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하는 내가 나한테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하다가도 놓아버리게 돼. 이게 방아차기거든. 하다가도 놓아버리게 되고 하다가도 놓아버리게 되고 뭐 하려다가 습관성이 일어나다가도 놓아버리게 돼. 근데 정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등불이 돼서 안내 역할을 해서 가게 되거든. 하다가 놓아버리게 되고 하다가 놓아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하려는 이 자의 힘이 점점점 빠지는 거야. 일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런 식의 내적인 어떤 그 전환이 오다 보면 세상을 그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느끼는 경계들도 다르게 나타나요. 예전에는 삶이 상당히 힘들고 버거웠어. 왜? 내가 분별해서 집착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의 세속적인 일을 해결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상을 향해서 분별 집착했던 걸 놓아버리고 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가벼워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왜냐하면 자꾸 습관적으로 분별해서 추구하던 이 집착들을 놓아버리게 되고 방아착하게 되고 방아착하게 되면은 요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편안해져요. 이상하게. 공부도 쉬워지고 뭔가 삶이 좀 원만해지는 것 같고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떤 자기 삶의 경계로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자기 삶 속의 경계로서. 그래서 공부가 더 이제는 습관적으로 대상을 향해서 추구하던 것이 이제 이게 아니라는 바른 견해를 그러니까 이원성으로 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놓게 되면 어느 순간 이 틈을 보게 돼. 한 생각 일으켜서 법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자기 자각이 일어나면 그 방향 대상을 향해서 향하던 마음이 방향성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딱 멈추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정의, 완전한 정이 딱 갖춰졌을 때 확 밝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멈추어졌을 때. 제 공부 경험으로는 그래요. 완전히 추구하는 마음이 딱 끊어지니까 확 밝아지. 아,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대원경지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항상 여기에서 비쳤구나. 모든 일이 다 이 일이구나라는 게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연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는 거야. 이 말이 우리 그 공부의 궁극을 얘기하는 그 말이 소화가 돼요. 예전에는 뭔가 생각을 조금씩 굴려서 그 생각에 의지해서 그게 자기 나름대로 이해됐고 알아졌다고 하지만 그게 한 생각 굴려서 이해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되면은 완전히 추구하는 마음, 대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딱 끊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주객이 확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 마음, 이 성품이 모든 거를 다 하고 주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늘 이대로인 거야. 늘 이대로. 뭘 해도 한 바가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늘 이대로인 거야. 늘 이대로. 늘 이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 이게 보면은 이게 모습이 달라져 있으면 시간은 흐른 것 같은데 심적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늘 그대로인 거야. 하나도 안 변했어. 경험은 다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 구경이라는 거는 완전한 멈춤인 거예요. 궁극이라는 건 뭐냐? 완전히 멈춰지는 게 구경이지. 우리는 구경하면은 어떤 뭐 단계를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착각을 하죠. 완전한 궁극은 뭐냐? 완전한 멈춤이에요. 완전한 멈춤. 분별 하나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이 자성이 확연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늘 이대로인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지. 왜? 자꾸 애써서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이거를 이해하고 알고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라고. 그래서 완전히 쉬어야 돼. 완전히. 마음 쓸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찌 도가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도가 감정의 표상이
감정의 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도라는 것이 그렇게 응? 어떤 식의 눈에 보이는 경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가 과연 그런 거라면 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각은 무상한 것이고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감각은 믿을 게 못 되는 것인데 어찌 도가 내 한 생각에 의지해서 도가 된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다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쓸 게 사라져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완전히 죽고 나면 뭐가 되느냐? 아주 다른 차원의 분별을 쓰게 되는. 예전에는 자꾸 끈적끈적했어. 이 분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예전에는 분별심의 노예가 됐다면 이제는 분별이 도구가 돼서 아주 쿨하게 쓰는 거예요. 쿨하게. 끈적거리지 않게. 달라붙지 않고. 그럼 뭐 그때뿐인 것이지 이게 질척거리거나 남아 있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온갖 경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바들이 마치 그 바람결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다 환상이거든요. 환상을 환상대로 보게 돼요. 우리는 환상을 환상대로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환상을 진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을 진실하다고 봤다가 이제 분별의 위치에서 그냥 보게 되는 분별은 망상이구나 하면서 분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진실하구나, 분별이 진실한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어두운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분별은 망상이구나 하면서 분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 알면은 그게 곧 각이라는 거야. 꿈을 꿈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환을 환이라고 못 보기 때문에 그게 어둡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해서 분별하는 이 모든 것이 환이구나.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슬과 같은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응작, 여시, 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환상과 이 텅 빈 각성이라고 하거든요. 깨어있는 성품. 각성이에요. 성품. 뭔지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이 성품이 있는 거야. 이 성이. 요것에서 일어난 것들이 과연 있겠냐 이거지. 뭐가 머물러 있는 것이겠냐 이거지. 그래서 요게 확연해지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해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법성에 밝아져야 되는.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이지 딴 거 얘기하지 않는다. 행이 원만하지 않은 것도 법에 박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밝고 이게 완전히 천착되고 완전히 진짜 분명하면은 행이 저절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둡기 때문에 밟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그 부처님의 협시보살로 문수와 보현이 나오는데 문수만 똑바라져도 보현은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공부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 한번 보죠. 잘 보세요. 아까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렇지? 자, 지금 여기에서 그 모든 마음을 한번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마음 쓰지 말고 멈춰 보세요. 마치 자기가 거울이 돼가지고 온 상을 비추듯이 헤아림이나 판단을 멈추고 보세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데요. 예. 계속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눈앞에 여기에서 이것이 그 뒤에 살짝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예. 네. 그 생각 네. 뭔가
현상적인 거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걷고 싶다는 이 생각이. 아, 그렇죠. 그게 그 마음 자꾸, 그러니까 왜 그게 왜 그게 조작인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왜 자꾸 이거를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찾고 있는.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이것이 가리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꾸 이걸 조작, 이거 걷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조작이잖아요. 이게 걷는다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이게 걷어낸다는 건 마음을 써서 조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식의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생각일까요? 이것이 궁금한 생각. 아니죠. 그 이전에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도 벌써 걷고 싶다라는 거랑 똑같은 2차적인 반응인데 뭐냐면 지금 이 현상 이면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자기 설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왜냐하면 이게 눈을 가리고 있어. 그래서 왜 가리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뒤에 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 표현된 것 뒤에 뭐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아야 되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궁금해. 왜냐하면 이거 눈앞에 있는 것이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드러난 이것은 현상이고 분별이고 그거를 비추고 있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거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건 노력한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결과물로 이 배후에 뭐가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생각에 의지한 거예요. 생각의 산물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없어요. 왜 없어? 그거,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상상이지 도가 아니에요. 진실한 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결과물이지.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건 벌써 마음을 쓴 거예요. 생각을 굴려가지고 이렇다라고. 그럼 이거는 없지가 없는 거네. 진짜 도가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도가 아니면 이거 버려야죠. 근데 그 생각을 쉬는 게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제 말을 아직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없는 거다라는 그 말에 지금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양 없는 것도 생각이라, 분별이라. 모양 없는 것도 분별이라. 무슨 말을 모르겠어요? 모양이 없다라는 것도 한 생각 일으킨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에 익숙해지니까 아직 모양 있는 건 다 드러나니까 모양 없는 게 있네. 그 모양 없는 게 있으려면 그 배후에 있어야지. 그리고 목표가 돼가지고 이걸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는데 자꾸 눈앞에 있는 게 가리네. 이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배후에 뭐가 있으면 벌써 마음을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 안 쓴 게 뭐예요?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드러난 게 뭐죠? 눈앞에 들어서. 이 현상. 네. 이거는 그냥 저절로 그냥 드러난 거잖아. 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야. 마음 쓰지 않고 일어난 게 다, 있는 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 근데 눈앞에 드러나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이 눈앞에 있는 또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모양 없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양 있는 것이 곧 모양 없는 것. 이게 공이라고. 멈춰 있는 게 없잖아요. 분별하면 있는 것 같죠? 분별 안 하면 그냥 없는 거라. 생각이 떨어지면 있는 거라.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뿐인 거라 그냥.
그러니까 거울은 우리가 거울과 같은 성품인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 이게 다라는 거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게 다라는 거야.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는 계속 멈춰 있지 않고 변하죠. 근데 이것이 그대로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라. 이게 다라. 이게 다라고. 이게 다라고. 이것뿐이라고요. 세상은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따로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뭐가 다 이렇게 이게 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치워버리시고 그냥 마음 쓰지 않고 그냥 이 상황에 놓아 버리세요. 마음을 쓰지 말고. 절로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 눈앞에. 내가 마음 쓰든 안 쓰든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도를 모양 없는 거를 우린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탁 전환이 와야 돼. 이게 여기서 이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얘기해.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뭐 이게 이제 법문 뭐 하도 들어가지고 무슨 말 할지 다음 말 할지 자기가 먼저 설법하고 있다는 거야. 다음 말 무슨 말일지. 근데 이제는 법문 듣는 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만 가르쳐 달라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 허벅지를 탁탁탁 쳐. 이게 일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일어나고 있대. 그래서 이게 딱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자리가 있대.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액면 그대로 이게 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너머에 뭐가 있잖아요. 그 너머에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눈앞에 있는 저절로 일어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니 그 너머에 뭐가 있어. 그걸 알아야 돼. 이거는 이 자리는 뭔지 알겠대. 지금 순간순간 이게 일어나는 이 자리는 다 감이 온대.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늘 있었던 거고 그 너머에 그게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있다면 지금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고 가. 이 자리는 누구나 있지.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 근데 한 1년, 2년 있다 와. 내가 그 자리에 뭐가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시원하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한 1, 2년 지나니까 그게 내가 망상이었다는 걸 알겠다는 거야. 뭐가 있다라는 망상이었다. 한 생각이 속았다는 걸 알겠다는 거야. 만약에 뭐가 있다라면 그거는 생각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지금 있는 그대로 노력 없이 드러난 게 아닌 뭐가 있다면 그건 조작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자리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자리 있잖아. 그냥 있잖아요. 한번 허벅지 꼬집어 보세요. 있잖아. 그냥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내가 노력 없이 얻어진 게 있잖아요. 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있잖아. 그냥 노력 없이 있는 게 있잖아요. 왜 솔직해지라고. 왜 대답을 안 하려 그래. 다 알면서. 왜 거부하려 그래. 별거를 붙여가 별걸 알아는 줄 아세요? 남들 다 똑같이 노력 없이 갖추고 있는 그거를 깨달은 것이지. 있죠 그거. 이 자리 있잖아요. 저절로 아는 이게 있잖아. 이것뿐이라고. 다 모든 게 여기서 일어난다고. 이것뿐이라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그 너머에 뭐가 있으면 그건 둘이 되잖아요. 둘.
비추는 뭐가 있고 비춰진 뭐가 있고 그럼 둘이 되는데 그거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비춰진 게 곧 비추는 거라고. 이게 다라고요. 이거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미 주어진 이 힘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속아서 내가 살아간다, 남이 살아간다. 그거는 일어난 상에 속은 것이고 그냥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뿐이라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여기서 한 마음 이렇게 벌써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 시원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 느낌은 있어요. 예. 움직이지만 변하지 않는 뭔가의 고정. 그게 어디 뒤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있잖아. 네. 있잖아. 그쵸?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 네. 손은 움직이지만 이건 있잖아요. 네. 손이 없으면 손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뿐이거든. 그쵸? 이것뿐이거든요. 손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뿐이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게 그 앞뒤가 끊어진 데라고 여기가. 너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너머가 있다면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에 지금 속은 거라는 거지. 한 생각에 속은 거라는 거지.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뭔가 좀 더 쉬워져야 돼요. 더 찾는 마음이 쉬워져야 돼. 더 마음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억지로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뭔가 있다면 그것도 생각이잖아. 한테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한 대 해주라고. 한마디 해주라고. 만약에 뭐가 있다면 그건 생각이잖아. 그 한마디 해주라고. 만약에 이런 그림 그리고 있으면 이거 벌써 마음에서 일어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그게 따로 있는 그 느낌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만약에 따로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일 없이 내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는 지금 본연이 지금 꽃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 소리도 저절로 들리는 거, 그죠? 아무런 노력 없이 일어나는 거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마음을 안 쓰더라도 저절로 뭐 이렇게 엉덩이에 감촉이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생각도 이런 말 저런 말 따라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변함이 없어. 그냥 내용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야.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멈춰 있는 게 없지만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마음 머물지 마세요. 생각에 머물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사물에 머물지 마세요. 제 말에 머물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어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머물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끊임없이 이 머물 수 없는 것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이 깨어 있으면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쳐서 여러분이 알아야지 해서 이 소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지 해서 이 소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이 소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절로. 이거와 하여튼 드러나는 거는 이제 틈이 없는데 하여튼 마음을 쓰지 마세요. 여기서. 마음을 쓰지 말라고. 뭘 알아야지 하는 것도 생각이다. 모양 없는 어떤 그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다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0쪽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모자라느냐 23.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곧 이런 부류의 여우 귀신을 믿고서 그들이 그럴싸하지만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의 가랑비만큼이나 많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한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평소의 마음이 바로 도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게 내용 보기 전에요. 여기 말이 오타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향하지 마라예요. 여기 보면은 원문 보면은 제일 막 향도거든요. 향도인데 이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도를 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도에게로 향하지 마라. 자, 봅시다.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이 공부에 대한 분명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안목 없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도를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데가 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별 의식에 부합되기 때문에 맞는 말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 분별 의식하고 맞는 코드가 맞네?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야. 자기 의식,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를 보면 자기 의식 수준에 맞는 데를 가요. 코드가 맞는 데를 가지. 근데 가만히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분별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 보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만약에 노력하고 뭔가 막 오랫동안 장잡으라 하고 잠도 안 자고 막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식으로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그 현상을 관찰해 보면 무상하다는 게 우리는 딱히 무슨 종교나 어떤 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 성장하는 과정에서 멈춰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테두리에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고 항상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보면은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뭔가 불편해 이런 관계가.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관조하는 듯한 그래서 회색지대에서 보는 듯한 그런 식의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이 그러니까 왜 들어가질 못한 이유가 뭐냐면 왜 쟤들은 저게 재밌다고 하지? 나는 재미가 없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애들이 어울려가지고 무슨 고무줄 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다니는데 그게 재미가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거나 이런 애착 형성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있으면 들어갈 텐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뭐냐면 좀 약간 장점 뭐냐면 멀리서 보게 되는 거예요. 현상을.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안 보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게 되니까 조금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멈춰 있는 게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관조자의 눈, 우리가
막 바둑을 두는 사람도 승부에 몰입해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훈수 두는 거는 뭐 멀리서 보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넓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시야가 조금 넓어지면은 좀 어떤 그 속성이 보인다 해야 되나? 생리가 보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사람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갖고 이렇게 판단할 때 꼭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식의 관계, 상대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모든 일은 다 상대적이구나. 그러니까 옳다고 여기는 거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 옳은 거는 자기가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지, 다른 위치에 있으면 그건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식의 절대적인 게, 이 세계,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 절대적인 거는 없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삶이 더 무상해지고 회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옳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항상 옳은 사람도 없고 항상 옳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선악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도 사실 저희 때도 막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주장이 옳기는 옳은데 항상 옳은 게 아닐 거라는 느낌 때문에 확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갖고 선한 생각을 갖고 하긴 하는데, 또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저희 친구들은 막 진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보면은 겉모술수가 있는 거야. 그 안에서도. 응? 속임이 있고. 대중을 이끌려면은 살짝 속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게 내가 내 전 모든 거를 바칠 만큼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가 지나면 이것도 변하겠지. 무상한 것에 나를 전부 이렇게 의탁한다는 것이 주저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게 끝까지 옳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더 뛰어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 고정성. 무상하구나라는 이 고정성에서 못 넘어섰구나. 모든 것이 무상하구나라는 것도 사실은 정해진 게 없는데, 이 무상하구나, 말하자면 이 도 공부하는 사람들 공에 빠진 거지. 공이라는 아무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구나라는 그 상에 머물러 있었던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훅 벗어나야 되는데 무상함에 치우쳐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진실한 걸 추구했었고, 그래 진실한 걸 추구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무상하다는 그거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다른 식의 어떤 도피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상하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도 뭐 상이구나. 내가 꾼 꿈이구나. 바로 지금 여기서 꾼 꿈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실해졌냐?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어진 거야. 아무 일이 없어진 거야. 본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 생각에 속았구나. 다 한 생각에 머물러 큰 생각엔 속았는데 이제 눈치채기 어려운 작은 생각, 작지만 너무 집요한 생각에 속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심에 다하는 것일 뿐이지 뭐 진실한 것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한 생각, 그냥 이 일어난 한 생각에 속았구나라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바가 사라지면 묘해요. 그냥 여기서 다 출렁출렁. 근데 항상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진 바가 없어. 그래 무생법인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진 바가 없어. 그냥 늘 똑같다는 건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가 있어서 그 일자가 쭉 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달리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무수하게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이 깨어 있으면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단언할 수 없는,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없는 일이 내 현실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하는가? 바로 지금 이것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에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까? 생각도 잘 나오고, 잘 느끼고, 잘 알고,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고, 저절로 사람도 알아보고, 저절로 부르면 대답하고, 저절로 밥도 다 소화되고, 저절로 할 일 다 되고, 저절로 아픈 줄 알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저절로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어느 곳을 닦아서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픔이 너무 저절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이 진실한 것이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그러니까 안목 없는 스님들이지, 어리다는 거는. 곧 이런 부류의 여우 귀신들을 믿고서 닦고 깨달아야 된다, 법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분별상을 짓고 공부하는 거. 그들이 그럴싸하지만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어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 한다. 도리와 이치와 행이 들어맞고, 이치가 그럼 어떻게 돼? 이치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행이 따로 있어야 되죠. 들어맞을 게 있으면 벌써 이게 몇 개가 생긴 겁니까? 그 다음에 삼업은 신구이 삼업, 몸으로 지은 거, 입으로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 그것을 잘 이렇게 삿되게 돌아가지 않고 바르게 돌아가게 하고 선하게 쓰게 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수행이죠. 이게 노력해서 하는 거니까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의 가랑비만큼이나 많다. 가랑비 수도 헤아릴 수 없지 많죠. 봄날의 가랑비 뭐 3대 삼밭에 빽빽이 난 삼, 그런 것처럼 많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무수히 많다는 것은. 옛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향하지 마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뭔가 이 사람이 도를 말하는 것 같고 뭔가를 안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도를 향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어디로 향하지 말라고 하려는 그거예요. 멈추라. 바로 그 자리, 시작점이 끝점이다. 바로 그 자리뿐이다. 한마음 일어나는 거기가 바로 종점이다. 근데 자꾸 마음 일으켜서 뭐지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멈춰라고, 내려놓으라고. 거기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찾아다니지 말라고. 이미 쓰고 있는 그거를 봐야지, 그거를 쓰고 딴 거를 보려고 하지 말라고. 쓰고 있는 그거를 보라고. 작용하고 있는 그쪽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도를 만나면 이런 원래는 이게 사공산 본정선사 667년에서 671년 사이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 말인데, 도의 바탕에는 본래 닦을 것이 없으니 닦지 않으면 저절로 도에 합한다. 만약 도를 닦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의 참된 본성을 내버리고 도리어 시끄러움 속으로 들어간다. 문득 도를 닦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엇보다도 도를 향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후대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마지막 구절이 달라졌냐면, 문득 도를 닦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엇보다도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말과 침묵을 가지고 응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안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말과 침묵으로 응대하지 마라. 사실 맞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말하는 것도 도를 향하는
말인 거는 쉽게 알겠죠. 근데 침묵도 도를 향하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이게 말이 아니다라고, 이 도는 말이 아니다라는 법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침묵해야 되나? 유마의 침묵처럼 유마경에서 어떻게 불이법에 들어갑니까 하니까 뭐 문수가 다 얘기하고 나서 그럼 유마의 차례가 오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이거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 침묵이 도구나라고 안다면 벌써 도를 향한 거라는 거죠. 침묵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침묵도 아니고 말도 아니야. 벌써 침묵이란 어떤 상이 일어나 버리면 벌써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말과 침묵으로 대하지 마라라는 것은 말과 침묵이 다 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침묵이 도다, 말이 도다 이런 식으로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 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도를 닦으면 우리 도 행하려고 도 닦는데 임재 스님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도 닦으면 만 가지 삿된 경계가 더 다투어 나타나는 거예요. 도를 닦으면. 왜냐하면 왜? 도를 닦는다는 건 도가 따로 있는 거라. 벌써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그럼 도가 따로 있으면 도만 있냐? 닦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까? 자기가 도를 따로 두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꿈속에서 아무리 도를 닦아봐야, 그러니까 도 닦는 건 꿈 깨는 거거든요. 꿈 깨는 거를 꿈속에서 아무리 해봐야 꿈만 더 풍성하게 꾸는 거지 무슨 꿈 깨는 일이겠어요? 바로 이게 꿈이라는 것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을 위해서, 꿈 깨는 일을 위해서 계속 꿈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그러면 더 꿈만 풍성하게 꾸는 것이지 어찌 그게 꿈 깨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요. 도 닦는다는 건. 왜냐하면 도 닦는다는 그 구조가 이중구조, 이원성. 도가 있고 닦는 주체가 있어야지 도를 닦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한, 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 모임을 하면 할수록 뭐가 중요해? 바른 견해가 중요하다 이거야. 정견이 중요하다 이거야. 이거는 이원적인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깨치는 공부를 왜 그 거꾸로 가는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단박에 일초직입 열애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원성을 딱 놓아버리면 그게 바로 도인 거야, 그 자리가. 옛날에 그 덕산 그 사람은 경륜을 능통한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일평생을 갈고 닦아도 도에 통달할까 말까인데 남방에서는 도노선이 성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건 말도 안 된다. 평생을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익혀도 안 되는데 어찌 단박에 깨닫냐. 나 이 마구니들을 깨부셔 주겠다 해서 자기가 이게 강의했던 해설서, 금강경하고 해설서를 둘 다 들고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떡할머니 만나잖아요. 금강경의 전문가니까 한마디 해보시오. 어떻게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점심 먹으려고 떡을 사는데 어떤 마음의 점을 찍으려고 그거 삽니까? 어느 마음의 점을 찍으려고 삽니까? 그 금강경에 능통한 박사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의 살아있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한테 해본 적이 없겠죠. 그냥 딸딸딸딸 외우고 정리하고 뭐 이런 것보다 저거가 이해하기 바빴지. 아주 창의적인 질문이지. 아주 삶과 밀착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읽기만 하고 이해만 했지 그걸 자기 삶으로 돌이키질 못한 거야. 진짜 그러면은 경을 그래 제대로 읽는 거는 자기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느냐 보자 이거예요. 그래 과거에는 지나갔으니까 없지. 현재는 멈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뭐 있는 게 아니지. 그럼 어디에도 과거, 현재의 미래가 다 공했네? 그 자기 스스로가 그런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딱 애우기에 바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딱 이 질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용담 숭신 선사한테 가서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막 밤새도록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얘기를 해. 근데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거야.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근데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밤은 어둡고 이렇게 집으로 그 기거할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밖은 어두워져 있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대또래의 신발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 내려가려면 위험하니까 그 촛불을 좀 달라 그래요. 선사가 촛불을 딱 주다가 갖고 오면 화날 거 아닌가. 갑자기 불을 확 꺼버려요. 깜깜해진 거야. 화나다가 깜깜해진 거야. 그때 덕산이 깨달았다 했거든. 나는 할머니의 역할이 컸다고 봐. 할머니 역할이. 그때 할머니 앞에서 평범한 할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던 게 뭔가 자기 공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방 얻어맞고 왔는데 자기 그동안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노파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보지 않았네. 그때 탁 깨친 게 밝고 어둠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밝고 어둠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면 세상 만사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거구나라는 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고 간 책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방편을 펴요? 덕산방이라고 유명하죠. 도만 물으면 두드려 패는 거야. 설명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당대에 선의 황금기에 임재할 덕산방이 그 유명하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방편이죠. 임재한테 돌을 물으면 고함치고 덕산한테 돌을 모으면 그 사람이 아는 게 없어서 방망이 휘둘렀겠습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쓴 거예요. 무조건 도가 뭡니까? 때리고. 알았습니까? 해도 때리고 모르겠습니다 해도 때리고. 그 사람이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 왜?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기 때문에 도를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에 향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이것도 힌트예요. 집에서 가서 불 켰다 껐다 해보세요. 밤에. 켰다 껐다. 이거 아주 좋은 방편이죠. 뭐 법문을 여러 개 듣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덕산도 거기서 깨달았는데 자기라고 뭐 못 깨달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생생하게 이 빛이 법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래 어떤 분 두드렸다가 놓았다가 두드렸다가 놓았다가. 왜? 이거는 생각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 이건 노력이 필요 없는 거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노력해서 얻어진 거는 다 무상해서 사라져 버린다. 마음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늘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절로 다 이것이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요게 힌트입니다. 힌트. 그러니까 마음 써서 도로 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요거다. 그래서 맨날 요거다 하는 거예요. 안 보고도 요거다 해요. 왜? 내가 신경 안 써도 요거거든. 봐서 요거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도 다 똑같은 거니까.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지혜의 칼을 빼면 바로 이것이면은 이 자리이면은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이 말이 그러니까 밝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둠이 사라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둠이 사라질 때는 빛이 밝아지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사라지는데 우리 이해로는 근데 이거는 이 지혜의 칼을 빼면
밝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둠이 저절로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부처의 마음을 얻지 않았는데 부처의 마음이라는 도라는 걸 따로 얻지 않았는데 이미 밝아져 있다 이거예요. 밝음을 얻지 않아, 깨달음을 얻지 않았는데 이미 깨달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밝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고, 분별심이 다하면 그것이 밝음이지, 밝음이 있어서 와서 어둠을 밝히지 않는다. 분별 망상심이 다하면 그게 밝음이라는 것이지, 응? 도라는 게 있고 밝음이라는 게 있어서 와서 밝아지는 일이 아니다. 그럼 뭐? 도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기 망상심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망상심에 속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분별하는 마음이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도인 것이고 그게 밝음인 것이지 따로 도를 얻거나 밝음을 얻는 게 아니다. 만약에 도를 얻는 거라면 우린 도로 향해야 돼요. 도로 향해야 된다고. 밝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근데 도로 향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단지 지금 눈앞을 가리고 있는 망상심, 그거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도인 것이고 그게 밝음인 것이지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의 변화면 그냥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속았다가 이제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그리고 나중에 뭐 도라는 것도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도라는 것도 다 망상이구나. 분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도가 분별이 돼버려야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망상이 돼버려야 돼요. 깨달음이 여전히 진실된 게 있다고 여기면 그거 아직 도가 밝은 게 아닙니다. 도가 진실한 도가 있다고 여기니까 도를 생각하고 염원하고 추구하고 향하고 그러죠. 그것도 상상이에요. 상상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옛 사람은 평소에 마음이 바로 도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바로 이 마음이 도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늘 이것인데 생각에 속지 말고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생각 따라가지 말고 감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감정이 모든 생각과 감정이 도 아닌 게 없지만 우리가 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각과 감정은 다 처음에는 장애예요, 장애. 도에 밝아지는 장애라고. 그래서 완전히 생각과 감정 분별하는 것이 완전히 죽어야지 크게 자라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치적으로 알면 생각과 감정은 다 똑같은데 뭘 생각을 죽이고 뭐 안 따라가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 하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나중에 얘기고 법이 밝아졌을 때 얘기고 그래서 크게 죽어야 된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죽으면은 분별심이 죽으면 도는 저절로 밝아지는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느낌 따라가고 감각 따라가고 움직임 따라가고 경계 따라가기 때문에 경계를 따라가는 마음이 아직도 들썩들썩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완전히 멈추어지면 생각이 도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그래서 분별이 확실하게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멈춰지면 그 뒷일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근데 역시 아직도 새나가고 있어. 도가 이런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는 현상이고 그 너머에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 그게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답니다. 따로 뭐가 있는 게. 그거 만약에 요거 없애고 그거 없애고 너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공부가.
그 생각이라는 걸 잘 보세요. 마음 쓴 거라는, 한 마음 일으킨 거라는 걸 보세요.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죠. 함이 없는 법이다.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